우리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뜻값으로 사시는 교회에 모여서 경배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허락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기대할 것은 없지만 우리 모두 구원받았기에 주님의 공로로 구원받았고 이 시간 오로지 주님 앞에 경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지체가 있고 목사님 세워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또한 오전 성경 공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마리가 우리 마음 하나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시옵소서. 또한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세상 속에 나아가서 수많은 영적 싸움을 하였습니다. 그 모든 시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교회에 나올 수 있었으니 그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는 저 정상 예루살렘에 가는 그 본향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모아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모든 예배의 시간 중 함께 하시고 모든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목사님 건강 허락하셔주시고요. 말씀을 전할 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딱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채훈이가 머리 딱 깎고 저렇게 들어올 때도 청년이 된 것 같아요. 네? 이게 완전히 너무 보기 좋네. 모범생 청년 딱 그냥. 네. 오채훈 멋져. 씩씩한 우리 교회 씩씩한 청년으로 자라는. 지금 그리스도의 가정 중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이제 교육의 문제가 지나가고 지금 결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혼이 끝나고 시간이 되면 이제 이혼의 주제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은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결혼식이라는 어떤 그 많은 친인척 관계 중에서 예식을 치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역시 결혼은 성경에서 보니까 두 사람이 한 몸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남자들이라면 뭐 그럴 수 있어.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이 창녀하고 결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 구절로 했어요. 요즘은 그런 사고가 없지만 남전 여비 사상이 강했을 때는 여자는 그냥 집에서만 있는 그런 모습, 남자는 좀 사회생활하니까 실수할 수도 있어. 뭐 이런 것이 좀 통념화됐던 때도 있었죠. 우리 성경에 의하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정식 아내와 같이 부부 생활을 시작하는 것, 그것도 한 몸이지만 돈을 주고 매출을 하는 것도 성경에서는 한 몸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물론 하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써 힘을 받는 한 몸이지만 한 몸은 더러운 죄악과 몸이 섞이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우리 남자들이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 나이 먹고 그럴 수 있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결혼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느냐, 두 사람이 한 몸 된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느냐 하는 것을
반대로 이혼의 사유를 비교해 보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입니다. 여기서 보면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타당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모세는 분명 이혼 증서를 주고서 할 수 있다고도 했는데 또 이혼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따지려고 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도 주께 와서 주를 시험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무슨 이유로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타당합니까? 그랬더니 4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사람을 지으신 분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 될지니라고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예.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는 한 몸이 됐어. 더 이상은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혼의 사유가 없다고 여기까지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7절에 보면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령하였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너희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지만 처음부터 그렇지는 아니하였느니라. 둘이 한 몸이 됐으면 더 이상은 헤어질 수 없는 것인데 모세가 그랬던 것은 너의 완고함 때문에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거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요 또 버려진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가능한 것이라고 하시더라. 둘이 한 몸이 됐으면 헤어질 수 없고 갈라질 수 없는 것인데 음행한 경우라면 허락이 된다. 이 뜻이.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외에도 두 가지의 더 합당한 이유의 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9장 9절까지만 보면은 음행한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이혼의 사유가 없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결혼이라는 것은 음행한 죄 이외에는 그 어느 것도 그 둘을 갈라서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은 결국 죄예요, 그죠? 남편이 돈을 잘 벌어서 아내가 살림을 못해서 우리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가 아니에요. 살다가 콩깍지 이렇게 벗겨지면 단점도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그런 단점 때문에 배우자와 이혼할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음행, 더러운 죄를 짓기 전까지는 이혼할 수 없다. 배우자가 음행을 한 외에는 배우자를 버릴 수 없으며 만약 버리고 다른 여자나 남자와 혼인하는 것 그 자체가 또 음행이다. 결국은 음행 이외에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은 음행이라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한은 그 아내나 남편하고 헤어질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와 결혼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와 결혼해야 되겠느냐. 이 제목은 다르게 말하면 성별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더러운 죄인들하고 결혼해도 돼? 그럼 이런 질문할 필요가 없죠.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와 결혼해야 되겠냐 했을 때, 첫 번째가 세상과 성별된 그리스도인하고 결혼해야 된다.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죠? 예. 요즘은 길 가다가 사장님 그러면 다 쳐다본대요. 예. 길 가다가 여사님 그러면 다 쳐다본대요. 그러니까는 사장이라는 말, 여사님이라는 말, 또는 선생님이라는 말, 좋은 말들인데 좋은 뜻에서 폭넓게 쓰다 보니까 이제는 특별히 선생, 특별히 사장, 특별히 여사 그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둥글둥글 다 쓰는 것이죠. 소수 1, 2%에 되는 사람한테 쓰는 것이 아니라 예절상 모든 사람한테 써주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덕담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좋게 말해주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지 않아.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전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아.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해 준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되겠느냐 했을 때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 적을 둔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리스도인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제일 처음 칭함을 받았던 자들은 그냥 예수님만 쫓아다녔어요. 구원만 받았어. 그런 사람들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어떤 자들한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그를 만나 안티옥으로 데리고 오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1년 내내 교회에 함께 있으면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니 안티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더라. 누가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지나가니까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구나. 축구를 잘하면 축구인, 그죠? 그런 표현 쓰잖아요. 테니스를 잘 치면은 테니스인, 그런 표현은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의 모습을 잘 충실히 행하는 사람을 봤을 때 그리스도인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모습이냐? 1년 내내 교회와 함께 있으면서 교제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라는 한 장소에서 경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서로 상고하는, 그렇게 있으면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니 이제 내가 성경 지식으로 충만해서 또 그 성경 지식으로 인하여 나의 성령이 주시는 그 충만함 때문에 나 혼자가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궁금해서 갈급한 자에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자기소개 썼을 때 그리스도인 이렇게 쓰셔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쓴다면 지금 이 모습이 원래 맞는 말씀이에요. 1년 내내 많은 무리들과 같이 교회에 함께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배우자를 찾는다면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을 찾아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녔다가 아니라, 그렇죠? 구원 받았다가 아니라, 나 영접했다, 물침대 받았다가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멍에 아시죠? 멍에를 맸다는 건요, 소를 모는 사람 앞에 꼼짝 못하는 걸 얘기해요.
잘못하면 심하게 잡게 되면 코에 그 굴레라 그래 뭐라 그래요? 그게 껴가지고 고통스러운 거. 또 만약에 소가 2마리가 지나면 이 멍에를 같이 맨단 말이에요. 큰 거를. 그 두 소는 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아파. 코에 낀 것 때문에. 그 큰 소를 주인이 줄 하나로 통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그러므로 주가 말하더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말지라. 이게 지금 고린도후서 6장 14절 우리가 성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구절이죠.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떻게 벨리알과 같은 조화를 이루겠느냐.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물과 기름 정도가 아니에요. 물과 기름은 이렇게 그래도 섞이지는 않아도 같이 둥둥 떠 있기는 하잖아요. 섞이지 않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분리해서 다른 길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를 죄로 알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죄의 환경에 자기가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즐겨 죄의 환경 근처에 있으면서요 죄에서 나는 그 더러운 향기를 즐긴단 말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더 나쁘죠. 무지해서 죄 가운데 있다면 나중에 용서라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죄가 죄인 것을 알면서도 죄를 즐기면서 마치 자기는 성별된 자인 것처럼 행실하면 안 되죠. 두 사람이 멍에를 같이 매야 돼요. 결혼이라는 것은. 그래서 많은 시간과 환경을, 많은 사건을 살아가면서 같이 대해요. 그럼 그때마다 둘은 서로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해결점이 한 사람은 극히 육신적으로 합당한 방법을 찾아가고 한 사람은 말씀에 의해서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말씀에 의해서 그걸 인내하고 말씀 가운데 가려는 자. 만약에 두 부부가 그렇게 갈라진다면 사실 싸움밖에 없는 것이에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한 사람은 마귀를 가슴속에 품은 우상들의 전이에요. 둘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육신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배우자 때문에 그 결혼은 지옥을 맛보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진짜 투닥투닥 싸워서도 지옥이지만요. 영적인 것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함을 느낄 때 그 고통 아세요? 그것이 지옥이라고. 영원한 불구덩이로 들어갈 사람을 내가 같이 옆에서 호흡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 자체가 지옥이라고. 그렇죠?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졌기에 내가 사랑하는 자가 불구덩이에 들어간 걸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자식한테 생선을 달라는데 돌을 주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 남편, 내 아내가 불구덩이에 들어갈 그런 존재로 살고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가슴이 안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지옥이란 말이에요. 결혼 전에 믿지 않는 상대방의 학식이 출중하고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어서 가진 그 모든 것이 풍족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라면 언젠가는 나의 믿음을 어둡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도 세상의 신이 사탄의 종이 되게끔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결혼을 우린 바라지 않죠. 이미 무신론자로서 또는 이미 하나님을 한번 배격했던 자로서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음행한 영모 이외에는 이혼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시작된 결혼생활, 한 몸을 이룬 결혼생활이라면 자기 배우자를 인도해야죠.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는 거예요. 다른 교회의 교리, 옆집 아저씨가 어떻다, 저 집에 뭐 어떤 아들이 어떻게 됐다, 그거 신경 쓸 점이 어디 있어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지옥에 가는데. 다른 기도 제목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무슨 다른 기도 제목이 필요해요? 하물며 그런데 아직 결혼이 시작이 안 됐고 준비된 자라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성별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 그리스도인을 찾아서 결혼해야 돼요. 이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죠. 왜? 세상에 8만 개에서 우리나라에 8만 개에서 9만 개 정도 되는, 제가 한 4, 5년 전에 어떤 자료 봤을 때 그때 우리나라 교회가 8만 개라 그랬어요. 8만 개. 그럼 그게 얼마나 많은 건지 아세요? 제가 한때 직장에 다닐 때 우리 회사가 전국에 물건을 파는 조그만 데 말고 우리 회사가 직접 물건을 갖다 주는데, 대리점 통하지 않고 직접 갖다 주는데, 그걸 직거래처라 그러거든요. 그게 전국에 4만 개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제일 많이 파는 회사였는데 전국에 갖다 주는 데가 4만 개밖에 안 돼요. 그럼 전국에 그 물건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8만 개. 그 8만 개 중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자고, 세상의 눈치 보지 말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을, 그 일을 우리도 하자고, 그거 외에는 교회에 아무 행사가 없다고, 그 일만 하다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 가자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 그런 같은 교리와 같은 행함을 얻는 배우자를 만나려니까 힘들죠. 그죠? 힘들어요. LA 교회도 보니까 청년도 있고 자매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눈이 맞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같은 믿음 안에 있어도 또 서로 인간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죠. 또 한편으로는 어렸을 때 같이 커왔어. 그러니까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할까요? 신비감? 신선함이 또 없는 거예요. 좋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마음이 좀 이렇게 그 뭐라 할까요? 불뚝불뚝하게 이렇게 새로운 이성적인 감정이 잘 안 드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 기도해야 되죠. 내 생애에 생명을 주셔서 배우자를 주셔서 가정을 꾸리게 하신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을 만나게 되려고. 세상의 명예, 돈, 그 남편 한번 바람나면 끝나는 거예요. 아내 한번 게임에 미치고 춤바람 나면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하고 결혼하는 거 이외에는 그 다음에 또 누구랑 결혼할 수 있느냐? 지옥에 가지 않을, 최소한도 지옥에 가지 않을 구원받은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리스도인다운 그 그리스도인과 구원받은 자를 지금 내가 구분해서 하는 얘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성경 지식이 미비하고 아직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아직 영적 싸움의 경험이 없고 아직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자라면 최소한도 구원받은 자와 결혼해야 됩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방언했다, 교회 돈 많이 갖다 바쳤다,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구세주로 영접해서
성령 침례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 최소한도 그 정도 되는 자와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한 그 정도의 배우자를 찾으려면 수많은 교회에 거의 없어요. 왜 그래요? 방언했다고 구원받는 자, 물에 좀 들어갔다 나왔다고, 아니죠. 그것도 아니죠. 물 좀 머리에 좀 이렇게 적셨다고 구원받다고 하는 자들, 신비로운 체험, 그거 갖고 구원받다고 하는 자들, 그게 우리 주변에 99.9%예요. 자기가 구원도 못 받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아는 자와 어떻게 결혼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자는 지옥에 갈 자인데, 지옥에 갈 자의 자식을 어떻게 낳느냐 말이에요. 최소한도 구원 받은 자하고는 결혼을 해야 된다. 엉터리 구원이 아니라 성경적 구원론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를 만나서 결혼할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상대방을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받는다면 일단은 50%를 합격이에요. 그죠?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 그럼 영적으로 그와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가 교회에 출석하는 그 모습을 봐야죠. 뭐 3개월이 뭐 개월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여자가 좋아서, 남자가 좋아서, 여자가 좋아서, 남자가 좋아서 그냥 믿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최소한도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그의 진실한 면을 살펴봐야죠. 그 진실한 면을 살펴보고 결혼을 해야죠. 그리스도인 다운 자와 결혼하는 것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는 최소한도 구원받은 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그 구원론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 그런 자와 결혼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혼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결혼했을 경우에 이혼의 사유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결혼은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되어야 합니까? 일단 결혼하면 무조건 같이 살아야만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해야만 됩니까? 또는 결혼은 몇 번 정도 하는 것이 용납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질문은 어리석은 것이다 하는 거죠.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몇 년 살아야지 그래도 좋은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두 사람 사이에 몇 가지 조건이 맞아지느냐 하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뭐 일본에서는 황혼 이혼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가 정년퇴직해서 월 급여가 안 들어올 정도 되면은 여자들이 다 이혼한다 그러더라고요. 또 남자들은 그걸 각오하고 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들을 이렇게 보면 남자가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하다 생각해요. 왜냐면 여자를 진짜 종처럼 생각해요. 여자가 일평생을 만약에 30에 결혼했다면 한 30년을 남편한테 종처럼 그냥 뒷바라지 하다가 시들시들 남편 힘없으면 남편을 버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자가 자기의 삶을 살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지금 내가 말한 이런 것들이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서로 이해도 될 수 있고, 아, 그렇게 사는구나, 그럴 수 있어도 성경적으로 보면 합당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거 가지고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제일 먼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음행한 이유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거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요 또 버려진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혼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만 남편이나 아내가 음행을 저질렀다면 그건 합당한 이유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합당한 이유, 배우자와 사별했을 경우. 로마서 7장 2절에 보면요,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녀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렇죠? 배우자가 사별했을 경우. 또 고린도서 7장 39절에도 있습니다. 아내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에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혼인하게 되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재혼을 하더라도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한번 초혼 때는 그리스도인과 결혼하고 재혼 때는 뭐 다락해서이다. 그게 아니라 재혼을 하더라도 주 안에서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이유예요. 음행한 거 하나, 배우자가 죽었을 때. 또 성경에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해요.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를 유기하고 어디론가 떠나버렸을 때. 남편이 본처의 생활과 자식들의 가정의 생활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혼자 어디 떨어져서 혼자 사는 자. 이혼 사유. 성경에는 그것이 이혼 사유. 또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내조하고 아내들을 양육해야 되는 아내의 입장을 다 버리고 아내가 혼자 멀리 떠나. 싸우고서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내가 자기 취미 생활을 위해서 2, 3년 세계 여행을 하고 돌아와.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꼭 싸워서 떠났다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임무를 행하지 않고 멀리 떠나는 자. 자기 배우자와 가정을 유기해버려. 그냥 어디다 내팽개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 이혼할 수 있다. 그거 이외에는 이혼하지 말라. 잘났든 못났든 게을렀든 말든 그런 사사로운 인간적인 어떤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는 데서 함부로 이혼할 생각하지 말라. 왜? 자기 배우자가 혹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자기를 통해서 자기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배우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버리지 말라. 나머지 사람들에게 주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하노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함께 살고자 한다면 그녀를 버리지 마라. 믿지 않는 자지만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멀리 떠난 것도 아니면 버리지 말라.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는데 함께 살고자 한다면 애써 그를 버리지 말라. 이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그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도 그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라. 그렇지 않다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나니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거룩하니라. 그러나 만일 믿지 아니하는 자가 떠나겠다면 유기하고 그냥 가겠다면 그때는 가라고 그를 떠나게 하라고 놔두라는 거예요. 형제나 자매나 그런 일에 매여 있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떠나겠다면 잡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가 떠나지 않겠다면은 애써 일부러
갈라서자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믿지 않는 자가 믿는 배우자를 가정을 놔두고 떠나겠다고 했을 때 그를 잡지 말라. 그런 일에 매여 있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으로 부르셨느니라. 비록 가정은 깨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화평으로 부르신다. 고린도서 7장 12절 15절입니다. 가정으로 보면 이혼이라는 것이 슬프죠. 특히 자녀가 있을 경우에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를 가정 내에서 방해하고 마귀의 통로가 돼서 힘들게 만든다면 떠나라. 그가 떠난다고 한다면 떠나게 두라.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화평 가운데 두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결론입니다. 결혼은 그리스도인에게 명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중한 결이에요. 따로 떨어 사는 것도 좋지만 음행을 저지를 수 있는 우리 인간을 아시기에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한 몸으로서 맺어주셔요. 그러니까 한 몸으로 맺어졌다면 그 부부를 떠나지 말고 버리지 말고, 그죠? 화해하며 살아봐. 우리 교회도 결혼할 사람이 있고 또 결혼을 준비해야 될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 시간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모르겠고 그동안 우리가 다 같이 이 울타리 안에 이렇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분명히 우리 지체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1등이다. 정 안 되면 최소한도 지옥으로부터는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런 구원받은 자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 짧은 30년, 40년 부부로 연을 맺어서 그 짧은 세월을 살겠다고 자기의 영혼을 어거트리는 그런 바보 같은 일을 범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결혼도 하고 또 아이도 낳고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 가정을 꾸리기를 너무나도 소망합니다. 세상은 더러운 죄인들이 99.9%, 올바른 그리스도인다운 가정을 만나려면 너무 힘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처해 주셔서 지옥에 갈 자들을 구원케 하시고 또 그들이 성장함으로 그리스도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 가정의 대열에 접어들면 아버지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주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